주신 말씀 가지고 예배의 이유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4주간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운전을 저의 부친 대신 우리 연재관 선교사님께 대학생이 되자마자 배웠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운전을 아주 사뿐히 잘하셔서 방어 운전을 많이 강조하셨고, 차가 설 때나 출발할 때 옆에 패신저가 이게 차의 충격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운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군 시절에 운전병이었습니다. 예. 그래 병장이 될 무렵에는 대대장님을 모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높은 분들을 모시는 기사 운전에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력 때문에 저는 운전을 참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운전이 아직 미숙하구나,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즘 들어 제가 운전을 할 때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앞차량 안전거리 좀 유지하고 브레이크 좀 미리 밟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아내는 저에게 운전을 배웠습니다. 예. 그녀가 이제 막 면허를 막 딴 그런 완전 겁없는 초보 운전자였는데 그때 제가 만나서 운전을 가르쳐 주었지요. 아내에게 가르쳐 준 건 방어 운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피아노 쳤던 우리 자매님 저희 아내인데요. 바로 저에게 요즘은 운전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에 제가 있을 때 아내가 좀 작은 사고를 내서 최근에 자동차 보험료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절약하고자 좀 보험회사를 바꿔봤습니다. 바꿨는데 보험료가 좀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내는 그 운전 습관을 체크하는 스냅샷 디바이스를 달고 그 운전을 하는 것을 체크한다라는 겁니다.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급발진을 하는 것을 체크하는 그런 장비를 보내준 거죠. 그래서 그 체크에서 문제가 없으면 보험료가 더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사 운전의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칭 이 장비 체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자주 장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너무 스트릭하다. 이게 무슨 급브레이크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안에 계속되는 그 가르침과 장비의 알람이 한두 번도 아니게 울리면서 사실 이게 좀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삐 소리가 안 나고요. 차가 이제 급브레이크 밟고 완전히 서게 되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는 급브레이크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아내한테 이걸 숨기는 거예요. 또 혼날까봐. 그래서 삐 소리가 나는 찰나에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숨기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근데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안전운전 하는 게 아니구나.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미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숙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가 계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겸손과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삶 전반에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포괄적 예배의 개념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양과 예배,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는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혹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매일매일 말씀 읽고 큐티도 하는데 뭘.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각자가 겸손하여 성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4주 동안 저와 여러분 함께 고민하면서 성숙되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6절에 오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라. 예배자로 돌아오라. 즉 참 예배자의 회복을 지금 시편 기자는 독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이여 이제 주께 돌아오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예배의 개념, 뜻. 구약의 원어 히브리어로 경배, 예배라는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하라는 이 단어의 뜻은 엎드려 절하다, 구부리다, 굴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6절에도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기에 이 경배도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반절에 시편 기자는 6절에 그 뜻에 맞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경배하는 자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장 큰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순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순복한다는 의미. 그래서 이 점에서 헬라어의 경배라는 단어는요, 프로스퀴네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게 바로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배의 히브리어는 무릎을 꿇다. 그리고 헬라어, 신약의 헬라어는 순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경배, 이 예배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는 것, 곧 순종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을 뜻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이토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을 꿇며 순종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에 이어서 7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거기에는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창조주가 되십니다. 시편 102편 25절을 우리 스크린 통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주의 손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들어 AI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요, 로봇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그들이 점점 스스로 더 발전을 하면서 혹여나 인간에게 도움을 줘야 할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에 대한 이슈들은요, 몇몇의 영화를 통해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류가 로봇을 개발하면서 이런 이슈들을 우려하는가, 그 내면을 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로봇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들의 악함을 보면서도 로봇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도 그럴 것이요, 인간은 알게 모르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멀리 떠나 있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혹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 같은 권위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인 거죠. 대통령은 고작 나라의 대표자고 인간의 대표자이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영으로 대화하며 그분의 손을 잡고 입맞추며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는 그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목마릅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들은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길 목말라 하고요, 그 만남의 신비를 그들은요 알지 못합니다. 문맹자들의 선교사로 잘 알려진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영성 일기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프랭크 로바크가 45세가 되는 해에 그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적 대화를 쉬지 않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고요,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기 중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930년 4월 18일 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참맛을 느끼자 그분께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이 역겹게 느끼기 시작했다. 오늘 오후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강하게 붙들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전에는 몰랐던 것이다. 하나님이 어찌나 가깝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나 놀랍게 차오르던지 마치 낯선 지극한 복락의 만족감 속에 나 자신이 온통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프랭크 로바크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예배를 드리는, 삶을 드리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하루를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1분, 10분, 30분 하루 온종일 드리는 그 연습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런데요, 점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세상의 어떤 그 기쁨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프랭크 로바크처럼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으며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창조물과의 관계,
마치 인간과 로봇과의 관계처럼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제의 관계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고 우리는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는 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후반부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여나 여기 계신 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 중에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진정한 아버지의 상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또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자, 사랑을 주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극진하신 사랑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시작하고 그 결과는 우리를 향한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텍사스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로봇의 인공지능 같은 위험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에게 굳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하도록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규율대로 우리를 묶어버린 하나님이 아니시라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래서 탕진한 아들이 멀리 떠나 있어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요,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엔 떠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기르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텍사스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제가 한 집사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집사님은 어느 날 폐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폐가 이제 워킹을 안 하는 거예요. 코에 호수를 끼고 산소를 공급받으며 살아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폐병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잠시라도 좋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코로 산소 호흡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위독한 상황이 됐고 언제부턴가는 교회도 나오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더니만 8년 전쯤에는요, 폐가 약하니까 폐암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와 현실 사모는 그 집사님을 정기적으로 문안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와 사모를 문안을 기뻐하며 양아들로 양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하러 갈 때마다 저와 저의 아내가 느낀 거는요, 오히려 저희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계속 그걸 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찌 그런 고백이 나오실 수 있을까? 지난 6월 중순쯤에 제가 우리 침례교단 총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4년 만에 텍사스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바쁜 3박 4일의 일정이었지만 그 집사님을 다시 문안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 집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암에 걸려요. 남편분도 암에 걸리셨고요. 같이 키웠던 개들도 암에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8년이 넘게 이 집사님을 암 투명을 하고 계신데 데려가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실까? 제가 만났을 때 6월 달엔 더 살이 빠지셨더라고요. 힘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까지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식사를 제대로 누가 차릴 수가 없죠. 절망적인 삶에 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이번 방문에도 그 집사님의 입술에 동일하게 세상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녀의 그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지만 저는 그 집사님 문병을 갈 때마다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원망하겠지만 이번 문병에도 의심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함께하심이, 집사님과 함께하심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집을 제가 이제 나서면서 하나님이 언제 그분을 데려가실지 몰라
이것이 이제 육신의 마지막 만남이겠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도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평안이 혹여나 우리 교우들 중에 병마로 시달리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가 오라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진리는 성경이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드러내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예배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오늘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자가 바로 참 예배자입니다. 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네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우리 나의 하나님으로 또 찬양하겠습니다.